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했던 숱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전후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과 이제의 그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자, 성경은 우리들의 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여러분들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병대만 나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네. 해병대만 나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네 몇 기인가? 그러면 몇 기입니다. 나는 몇 기야? 그러면 또 충성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해병대만 나와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 있었다가 이제는 빛이 되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왜 없을까? 이런 자부심. 예?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지요. 내 일생 주를 섬기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왔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가는지, 그 거센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거센 물결에 그저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8절 9절 봤습니다만 그 전 8절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여러분 헛된 말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나가 가만히 있어도 내게 다가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원칙으로, 내 삶의 하나의 규범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전에는 우리가 밖에 있었던 자인데 이제는 주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성도들은 다 주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던 자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여러분 말하는 것일까? 일단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안개가 잠시 끼었다가 금방 사라지듯이 나그네가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거기 정착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려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떠나가는 것, 그곳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내 안에도 선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제지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제지하고,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의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죄의 소원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갑을 생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갈등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건 믿음과는 큰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정상적인 하나의 증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할까 말까, 저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도 없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수도 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수도 없이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만 하다 끝납니까? 여러분, 갈등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갈등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뭔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하게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이 또한 가질 수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아벨이고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길렀고 그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하고 너가 지금 그렇게 분해하는 것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에 대해서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그게 나타나요? 마음이 분하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한 겁니다. 안색.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안색, 너는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는 걸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가인 마음에 죄의 소원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말씀하지만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색은 변할 수 있어요. 안색이 변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분함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소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내 안에 들어오는 가지각색의 죄에 대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생각지 못한 때에 훅 치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 못했던 상황 속에 훅 우리 안에 훅 치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동의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인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마귀의 동의서에 내가 사인한 결과예요. 죄가 우리 안에 놓고 할 때에 난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어. 문 좀 열어줄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노크할 때 우리는 그 노크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차단하고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틈이 생기니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마귀로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자그마한 틈이야. 뭐 그 틈이야 뭐 어떻겠어? 그래서 작은 틈에 대해서 관대하고 작은 틈에 대해서 관용하고 작은 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틈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틈이라는 건 작은 거예요. 작은 틈이에요. 작은 틈만 있어도 물이 새고요. 작은 틈만 있어도 그걸로 빛이 들어오고요. 그래 전에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무리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배는 무리로 다니죠. 배가 무리로 다니지만, 그러나 무리로 배가 다니지만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항해 중에 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거든요. 틈이 생기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왜 이랬지? 근데 내가 왜 그랬지? 자,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틈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뭔가를 감춤으로 인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꽤 여러 명입니다. 뭘 감추려고 그랬겠어요? 뭘 감추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감췄다가 망했습니다. 뭘 감췄어요?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판 값의 얼마를 감췄어요. 그럼 이게 죄가 됩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드렸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감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당시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 바나바도 그랬고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팔은 거예요. 마음을 이미 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연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흠양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고 팔았다면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팔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부러 감추게 됩니다. 왜 감췄을까? 야, 이거 우리가 판 값이 이게 전부인지 전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뭐 우리가 일부 얼마를 감추든 누가 알까? 이거는 뭐냐? 감춘다는 거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려고. 자기의 불의한 행동을,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 베드로부터 책망을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뭘 감추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의 떳떳하지 못한 것, 자기네들의 불의한 것, 이걸 감추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거고 돌아서면 되는 거지,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감췄어요. 뭘 감췄습니까?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만은 곧 자기를 치료해준 사람에게 이제는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던 예물을 드렸지만은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다시 자기 나라로 갈 때 게하시가 내가 무엇이든지
쫓아가서 취하여야겠다라는 악한 생각을 먼저 갖잖아요. 자기의 그런 악.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나만 보니까 누가 자기 부르거든요. 무슨 일이냐. 또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온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줄 옷과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만이 한 달란트 안 주고 2달란트 주고 옷 2벌을 줬어요. 게하시가 그거를 가지고 감췄어요. 자기만 아는 곳에 감췄어요. 자기만 아는 곳에 감췄는데 감추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치치미를 툭 떼야죠. 안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쁜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알고 있었잖아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얼른 회개해야죠. 끝까지 감추잖아요. 갔다 오긴 제가 어딜 갔다 옵니까? 그냥 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요. 의복을 감추고 돈을 감추고 왜 감추?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그러한 행실을 끝까지.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간이 딱 봤을 때 신할산의 외투한 벌 옷이 는 어떻게 생긴 옷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할산의 외투한 벌 20세겔의 은과 그리고 금을 보고 아간이 그걸 보고 탐심이 생겨서 자기만 아는 곳에 그걸 감췄다가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아간 하나의 잘못인데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짐승들까지 다 악을 골짜기로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그 진멸합니다. 감추다가 떳떳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을 여러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리오리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문제인 줄 돌아서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오늘 에베소서 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러한 불의한 것 떳떳하지 못한 것을 감추기보다도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그곳에서 돌아서야만이 내가 착함을 유지하고 내가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로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열매인 거예요. 내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다 보면 떳떳하지 못한 행동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속히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이걸 감추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내가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른 것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취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고 범죄 헤아려 좋은 것들은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숙이 오늘도 새겨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정말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을 갖고 또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소원의 항구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꾸어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